합시다.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세요? 중생의 복음. 중생은 뭐예요? 지옥 갈 자녀가 하나님이 되었다. 본 어게인이 됐다. 마귀의 족보로 지옥 가서 영벌 받을 우리가 족보를 확 파가지고 예수님이 족보로 옮겨버렸어요. 이것을 중생이다. 중생은 사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의 복음.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 이거 무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성령 충만은 받으면 뭘로 나타난다?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령 세례와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필수 사항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세 번째가 또 반드시 나타나야 돼. 단계에 단계. 제가 7년 만에 오중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유의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우리 순복음 교회가 장로교회는 우리 한국 들어온 지가 200년이 넘었지만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지금 7년째입니까? 50년, 30년 만에 세계적인 교회로 스타덤에 오른 이유가 성령운동이고 신유복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1958년 조영기 목사님이 깨밭에서 사람 숫자보다도 개구라기 숫자가 많아요. 개구리가 더 많아 숫자가. 그런데 신유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놀라운 부흥을 서대문에서 여의도까지 오셔서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 신유의 복음이 아닐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신유의 복음을 오늘 배운데 세 번째 단계가 나타나는데 첫째, 질병의 근원이 무엇 때문인가? 답시다. 질병의 근원은 무엇 때문인가? 왜 병이 오냐 이 말이에요. 왜 병이? 안 걸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 주는 하나님일까요?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질병의 근원은 창세기 1, 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무공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1장 1절 4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좋았다라는 첫째 날 있잖아요. 세 번째 줄 보세요. 땅을 만들었어요. 묻힐 땅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줄 보세요. 태양과 달과 별들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조주죠. 좋았더라. 넷째 날. 다섯째 날도 역시 새와 물고기 만들고 좋았더라. 제일 밑에 줄 보세요. 1장 31절. 짐승과 사람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옆에 분 보고 인사해주세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하늘의 날짐승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사람 만든다 하면은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당신을 닮아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이 닮았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아담 한 명 살리기 위해서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우주 만들고 공기의 질서를 다 만들었다는 건 아담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만 사랑하나요? 아담 DNA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 안에 나 있다, 나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을 꼭 강조해요. 그래서 그걸 그 연합에 올리 하나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공동체를 이룬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든 것은 아담 하나 살리기 위해서 공기도 만들고 해도 달도 별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궁창을 만들었어요. 공중의 궁창. 그리고는 좋았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 이거 그냥 보시지 않았죠.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우리 순복음 또 조영기 목사님은 뭐는 거니 궁창은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재창조로 보죠. 그래서 궁창은 뭐냐면 우리 인간 만들기 전에 세상이 있었어요. 그게 영계예요. 영계.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식구가 있었어요. 그 식구가 세 종류의 천사를 만들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가브리엘은 배달부예요. 배달부. 기쁨의 소식.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여 기뻐하라 소식 전달하는 배달부 같아. 우리 기도하면 응답 갖고 오는 게 가브리엘이 갖고 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여기도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이 있어요. 쌈박질해줘요. 그냥 군장 것 같아요. 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엘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가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 갖고 오니까 중간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누구냐? 루시퍼가 있다는 거예요. 루시퍼. 우리 한국에는 루시퍼가 나눴지만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루시퍼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세 종류의 식구들을 모시고 아니라 데리고 하나님이 식구가 있었는데, 이 루시퍼 천사 세상 음악 대단하죠. 그 음악하는 천사장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중으로 쫓김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보면 나는 삼층천에 갔다, 이렇게 삼층천이란 말이 나와요. 삼층천. 보이는 새들이 나는 스카이라는 하늘이 있고, 중간에 있는 공중권세, 에베소에 있는 공중권세, 아까 그런 궁창, 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쫓겨난 거예요. 그게 사탄이가. 거기서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 갖고 올 때 막는 겁니다. 사탄이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헤븐 파트래요. 헤븐. 하늘에, 그 하늘이 헤븐이라는 단어가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쫓김받은 귀신, 사탄, 천사들이 뭐예요?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만든 게 아니라 악을 누가 가지고 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만든 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궁창의 하늘, 하나님이 그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정리하지 않고 말해서 좋았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는 사실은 답시다, 무공의 장, 죄가 없어요. 사탄이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에덴을 기쁨이라고 그래요. 에덴을 기쁨. 그래서 히데겔, 히브리데, 유브라데 강, 이런 네 강들이 있는데 네 강의 뜻들이 다 넉넉하다, 엄마의 젖가슴 같다,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병을 누가 왔냐? 마귀가 3장에 와서 사람을 꼬드겨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마귀 때문에 질병이 온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병 걸려봐요. 물질 도둑질에 가잖아요. 목숨 도둑질에 가잖아요. 암을 주고. 이것이 마귀가 들어오면서부터 3장 이후부터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옵니다. 4장 오자마자 사람을 죽이고 질병이 옵니다. 그리고 범죄해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 한 사람 범죄로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나는 아담하고 무슨 죄입니까? 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닙니다. 죽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의 피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걸 원죄로 우리는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오죠. 그 고통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그래서 질병은 뭐예요? 답시다. 마귀 때문에, 범죄에서, 저주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1, 2장에는 질병이 없는데 3장부터는 인생에게는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옵니다. 죄 짓기 전은 그것을 베드레 성서에서는 조화롭다 그래요. 조화롭다. 그걸 죄의 결과를 뭐라고 하니까 부조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심판을 해요. 죄의 결과는 뱀이 배로 기어다닙니다. 3장 14절이요. 배로 기어다녀요. 근데 뱀이 원래 배로 안 기어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흙을 먹어요. 흙은 뭐예요? 우리 몸이 흙이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리고 여자의 원수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 앞에 있는 원수가 돼요. 빛과 어둠이 계속. 그리고 여자에게도 심판이 해서 창세기 3장이면 여자가 아이 낳을 때 수고가 없었대요. 근데 고통을 해요. 여자 낳을 때, 여자가 아이 낳을 때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자에게. 남자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도, 아담에게도 이 마땅을 해요.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며칠 전에 우리 동기인데 80이 됐대요, 동기가. 그런데 목사 은퇴하고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돈 벌어먹어야 되니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대요.
끝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자연도 심판입니다. 창세기 3장. 땅은 너로 지으니라. 땅도 가시와 은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앞에도요, 가꾸지 않으면요 벌레 먹어서 다 죽어요. 약을 칠하고 맹준석 집사님 조금 가꾸니까 오늘 사과도 몇 개 땄다고 그러는데, 오늘 정신 졌을 때 사과 줄 거예요? 사과 그거 좀 땄다는데 사과도 좀 잡숴보고, 감도 있고. 저거 약치라고 해서 저거라도 본 거야. 가꾸지 않으면 안 돼, 자연도.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뱀도 심판이고, 여자도 심판이고, 남자도 심판이고, 자연도 심판이고, 전부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결과가 우리 인생이 뭐며? 질병이 온 겁니다. 질병이.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답시다. 신유란 무엇입니까? 그럼 신유가 있냐? 신유는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답시다. 연약한 것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누가? 예수님이 담당했다. 그래서 신유란 일반적으로 병 고침을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신적 치유 플러스 영적 치유다 그래요. 영적 치유. 답시다. 영적 치유. 그래서 이것을 치료를 우리는 육신의 병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영적인 치유까지를 얘기해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잡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답시다.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단어를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치료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의 신유의 복음이 뭐 육신의 병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에레미야서 33장 6절에도 성읍을 치료한다 할 때도 여호와 라파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이 말도 평강을 줄지니 평강이 있을 자 이것도 고치리라 말도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썼다. 이사야 19장 22절에도 애굽을 치실 때 애굽에서 회복되는 것도 고친다, 돌아오게 한다, 고쳐주시리라 이 말도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썼어.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병만을 고치는 걸 라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은 전인적인 치유를 라파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6절 다시 보면 성읍을 치료한 것도 여호와 라파고, 호세아서 7장 1절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치료한 단어일 때도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신유라는 말은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전인적인 치유. 그리고 라파라는 단어를 써요.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를 치료하는 라파지만 신약에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신약에도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고쳤다 이 말 중에서 고쳤다는 말이 있잖아요. 중풍병자 간질병을 고쳤다. 또 여러 예수님의 발화표현이 고쳐주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5장 30절에 고쳤다는 이 말도 답시다. 테라피오. 답시다. 테라피오. 화면 좀 넘겨주세요. 이 테라피오라는 고쳤다는 말이 육신의 병만을 고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라파도 육신의 병만이 아니고 국가, 나라를 라파라 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 테라피오라는 이 신약의 단어도 육신의 병만을 해당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악한 귀신을 쫓임받으면 어떻게 해요? 병이 치료되잖아요. 연약한 것이 병만이 아니라 정신도 고침받잖아요. 귀신이 오면 가난 귀신도 있지 않습니까? 음란 귀신도 있잖아요. 그죠? 도박 귀신도 이거 다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이 나가면 다 치료되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한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신약에는 이야오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마음을 고쳤다라는 쓸 때도 이야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 말은 뭐냐?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을 밝게 깨닫게 하는 것도 치료라는 것을. 이것 하나도 치유라는 것이 육신적인 치유만이 아니야. 모든 영역을.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18대 동안 사탄에게 묶인 것을 이것을 풀어버렸다. 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유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육신의 병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조윤기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된 이유는 자꾸 신유의 복음에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가정도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사업이 치유되고, 예수가 들어오면 부부간에도 이혼을 하다가도 이혼을 안 하게 되고, 사람의 관계가 치유되고, 모든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답시다. 모든 병, 대속하신 예수님,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이다. 자, 그 증거가 뭐냐? 구약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것인 예수님께서는 대속적인 죽음으로 신유의 복음을 주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가지 되는 때 바로가 끄떡이 없어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누굽니까? 어린 양을 문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를 때 뭐예요? 그 피가 뭐예요? 증거가 되어서 이건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써서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갑시다. 6월절 영원한 규례. 그래서 그것을 구약 때부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원히 지켜야 할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구약부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치유자라는 거예요. 치유자. 예수님이 오면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치유되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치유되고 심령이 치유되고 살맛이 나고. 그래서 이것을 신유의 복음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이게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갔는데 어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러 그 물이 써서 마지 못해. 써서 마지 못했을 때 마라에 쓴 물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 넘기세요. 그냥 여기서 해보라고. 손만 뺐다 껴보시고. 자, 출애굽기 24장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한 나무를, 답시다,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한 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쓴물이 예수님이 오면 단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유의 복음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쓴물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단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걸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꿀맛이 되는 겁니다.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민수기 21장 7절에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답시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사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성은 빨아내야 돼요. 그죠? 빨아내야 돼. 도끼를 빨아내야 돼.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기만 산다. 얼마나 허황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그때 다 나섰어요. 근데 그걸 안 쳐다본 사람은 그게 나올 수 있어? 다 죽었다고. 오늘 똑같아. 그게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입니다. 아까는 구약이에요. 1500년 후에 요한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났어요.
1500년 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니 십자가 매달린다 그래요.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럴 수 있거든요.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해.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구역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일에 구약부터 흘러나오는 계속적인 신유를 주신 분이에요. 고쳐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요. 제가 어저께 그 박혁이라고 우리 아들 나이보다도 더 어린 26세라든가 7세라든가 30이 안 됐어요. 26살인데 요 오산리에서 온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충청도 무슨 뭐 이름도 몰라요. 찾아갔어요. 아니 충청도 구석진 곳에 아무 들판이야. 가게도 안 왔고 슈퍼도 안 왔고 완전히 덩그러니 창고만 안 했어. 내가 그랬어. 참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 왜 창고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창고, 남의 그 빈 창고를 얻어갖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야 유튜브의 힘이 대단해. 유튜브의 힘이 대단해. 우리 유튜브 잘해야 돼. 유튜브 보고 오는 사람들이야. 저 만나본 적도 없는데 유튜브 보고 10,000명 가까이가 온 거야. 10,000명 가까이가 빠글빠글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양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남의 창고 집에다가 다 세워갖고 경찰에 와서 집회를 충다는 거예요. 왜? 남의 창고에다가 길을 다 막아갖고 트럭이 못 다니게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튼 여기 갔는데 그 박혁 전도사가 딱 출근을 해서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벌써 귀신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지네들이 알아서. 여기도 빛이 오면 어둠이에요.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인 거예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안에가요 가득 찬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 어저께 나 별꼴을 봤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잖아요. 그럼 막 귀신들이 알아서 나가요. 알아서. 이런 능력자가 한국에 있다는 게 참 감사가 됐어요. 우리 조숙자 권사님을 모시고 갔다가 뭐 기도도 다 해준다는데 그냥 왔습니다만은 참 많은 분이 오셨더라고. 뭐냐 한 가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니까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귀신들이 막 어떤 자매는요 막 사자같이 달라들어요. 괜히 앞에 나와가지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네가 왜 왔냐고 나를 쫓아내려고 왔다 이거예요. 귀신이. 너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얌전한 양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 있지만 진짜 능력이 누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신을 멸하고 하니까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어저께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찬양을 하는데요. 내 손이 잘 안 들리거든요. 거기 가는데 내 손이 막 춤을 추고 내 몸이 춤을 춰서 나 혼났네 어제. 내 몸이 막 춤을 추고 막 꼬이고 막 혼났어요 나. 누가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목사님 잘 미쳤다. 그래갖고 막 손이 움직이고 막 그래갖고 혼났다니까. 막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임하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그래 찬양을 못하게 하면 사탄들이 경찰들이 오고 막 그런 거예요. 참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 박혁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드려야 돼. 그런 젊은 분이 그런 능력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가기만 하면 막 병든 자가 나는 거예요. 제2의 조윤규 목사님이 나타났다고들 막 그러시더라고요. 참 많은 병이 고침받고 많은 귀신이 떠났고 간질병자 무슨 뭐 휠체어 던져버리고 무슨 목발 다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다 치료되더라고요. 그런 능력자가 한국에 생겼다는 것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죠. 그런 얘기더라고 박혁 전도자가. 목사님들 손 한번 들으세요. 거의가 다 손들어. 아들 같잖아요. 26살짜리. 근데 그 능력이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걸 보고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 나도 손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들은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자기에 있는 은사를 나눠줄 수 있도록 똑같이 은사가 임하도록 임파테이션 하도록 한번 세미나를 하겠는데 나 그때 갔다 와서 능력 받아서 치료해 줄게요.
예수님은 아무튼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이정환 선교사님도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많은 사람을 무릎 꿇고.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분 대충 해줄 수 있잖아. 그 많은 사람을 다 무릎 꿇고 기도한 거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무릎 꿇고 기도해 주잖아요. 얼마나 그 겸손함이. 우리 박격 그 전도자도 겸손하니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해서 조영기 목사님 제2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잘하죠. 능력도 나타나죠. 귀신도 잘 쫓죠. 신학만 안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해서 훌륭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하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 오면 귀신 나가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귀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이 나타난 건 예수. 왜요? 마귀를 다시 한번 마귀를 멸하려고, 박살내 버리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을 쫓아내려. 그러니까 그분이 강대상에 왔는데,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귀신들이 지가 알아서 나가려고 해야 돼. 내 뒤에 사람은 말씀도 듣고 싶은데 막 귀신이 지가 나가려고. 안 나가, 너 나가. 막 야단이에요. 예수님이 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귀신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림자만 밟을 길을 오는데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능력하게 됩시다. 나는 여기 지나가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내가 여기 지나가도 넘어진 사람이 없어. 나 어저께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귀신을 멸하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테텔레스타로 다 이루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해결하려고. 읽읍시다. 이사야 53장 시작. 그는 예수님을 넣어서 시작.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다 같이 읽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이고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다 해결하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담당한대요. 예수님 죄를 담당한대. 베드로전서 24장에도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려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것이 새 언약으로 죄를 우리에게서 속량하셔. 죄를 다 해결한다. 그리고 저주에서 속량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답시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가난 저주, 질병의 저주, 저주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도 주여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가라사. 답시다. 내가 원하노니. 다시 한번 내가 원하노니. 병 고치는 것 답시다. 병 고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든지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놔놓고 어떻게 해요? 뒤지게 아파버려라 그래요? 우리 아들 딸들 놓고 뭐 이렇게 가다가 확 넘어져 버려라 그래요? 여러분 아들 딸들 기르면 어떻게 해요? 아들 딸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뒤지게 아파버려라 그러겠어요?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하기를. 믿습니까?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상징해 멸해버리고 마귀를 진멸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전인적인 치유라 이 말이에요. 이 신유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의가 떼어올라서 답시다. 치료하는 광선을. 다시 한번 치료하는 광선을. 저기 발나 무릎 앞에 갖고 갔더니요. 무슨 병원이죠? 외과 병원입니까? 정형외과? 뭐 빨간 뭐 있잖아요. 적외선을 발에다가 광선을 막. 이거 왜 빨간 불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게 적외선에서 보이지 않는 이게 균들을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 빨간 거 있잖아요. 불.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면 우리 병이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병도 치료지고 어둠의 병도 치유되고. 믿습니까? 만국을 치료해요. 계시록까지 말라기서부터 창세기부터 나타났던 치료가 요한계시록까지 치료가 흘러요.
계시록 22장.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 나오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가운데. 그런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실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답시다 만국을, 보세요, 만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 모든 나라를 치료하고, 모든 국가를 치료하고, 모든 가정을 치료하고,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는 치료, 문둥병을 치료하고, 가늠한 여인을 치료하고, 삭개오를 치료하고, 정치계를 치료하고, 경제계를 치료하고, 나라를 치료하고, 사업장을 치료하고, 사람의 관계를 치료하고, 구역을 치료하고, 우리 성지원 권사님을 치료하고, 이영미 권사님을 치료하고. 나도 치료했잖아요. 나 암 걸려갖고 여기요 뭐죠, 일산에 암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도려낸다고 전신마취,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전신마취 안 한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라. 전신마취 해봐야 인생을 아는 거예요. 전신마취는 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3일, 길게는 일주일 입원해야 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기도하고 치료하는 광선이 이 후두암이라고 갔더니 그게 사가져 갖고 녹아져 갖고 없어져 갖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가시오. 아니 하루도 입원 못 했다니까요. 그래고 그날 보살이 살고 나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그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질병 다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퇴행성 관절염이 치료되고, 당뇨가 고침받고, 고혈압이 떠나가고, 치료의 영광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했어요. 치료하기를. 오늘 말씀에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서 박수 한번 쳐줘요. 이 그림을 찍어놔. 그래서 오중복음만 생각하면 이거. 그래서 대속적인 오중복음,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렸어요. 그래서 오중복음에 이 책이 나와 있어요. 질병의 근원이 왼쪽이 뭐예요?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또 질병의 근원이 뭐예요? 죄지으면 온다는 거예요. 질병의 근원이 저주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를 요한일서 3장 8절이나 히브리서 9장 15절이나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요걸 예수님이 대속적으로 해결했어요. 해결하니까 뭐예요? 빨간 줄, 마귀는 멸하고, 죄는 해결되고, 저주는 성량돼요. 해결되었으니까 질병이 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정이 건강하고, 아멘 좀 해요. 직장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얼굴빛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조영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에 이게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신유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신유의 복음.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전인적인 타락을 전인적인 모든 병이에요. 모든 병. 아까 얘기했죠? 라파나 히브리어에 나오는 헬라어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를, 신유를 얘기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식하시길 바랍니다. 찍어놓고 꼭 공부하셔서 우리 순복음이 이렇게 부흥되는 건 전인적인 치유구나, 마귀가 떠나갔구나. 그래서 이번에 장례 나가지고 우리 맹준석 집사님이 운전하고 장례 나가지고 전영숙 우리 고익자님의 시동생 장례집을 가는데 전화가 왔어. 유튜브 보고 전화 왔다고. 상담 좀 하자고. 그래 뭔 얘기냐 그랬더니 조상 대대로는 귀신들을 책 읽으려 가는데 3개월인가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또 5개월 회개하고 또 그 조상 대대 회개하고 계속 회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 다 버리고 그 목사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답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과거는,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답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하면. 조상하고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사탄이 장난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그 모든 저주가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유인준 선교사님은 집안 대대로 흐르는 조상적인 50살 되기 전에 다 데려가 버려. 남자가
여자는 좀 오래 사는데 남자는 50살 이상 먹은 사람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대. 다 죽어버려.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맨날 기도해서 이 저주가 끊기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기도했는데요, 80세까지 거의 다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50살이 어디가 있어. 예수 믿으면 100살 200살도 영원히 사는데. 그러므로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과거에서 단절된 거예요. 조상지하고 관계없어. 한 번 회개하면 끝이요. 한 번은 회개해야 되겠지. 근데 그것 갖고 회개 안 나고 붙잡혔다고 우리 명준석 집사님도 들으셨잖아요. 다 내가 스피커폰으로 했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새 사람 피조물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꼭 내가 우리 이주희 우리 구익자님이 잘 올려주신데 꼭 올려주셔서 꼭 애워가지고 절대로 속지 마세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 신유의 복음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103편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모든 병을 고치며 생명의 사발에서를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씻으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한 번만 더 다 고치시니. 인간의 육신의 병만이 아니에요. 밑에 나오잖아요. 연약한 것 모든 걸 고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유의 복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당당하게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집 앞에 요즘에 구청에서 글씨 써놓잖아요. 가 2385 6785 번호 써 있어요. 정부에다가 주차장 없는 사람은 정부에다 세금 내고 주차 라인 걸어가고 자기 집 앞에 차 세우잖아요. 번호 적어갖고. 그죠? 그러면 남의 차가 들어와 세우면 전화 한 번만 하면 5분도 안 돼서 그 차 내 차 가서 끄끄간 거 알아요? 몰라? 나는 당해봐서 알아요. 신방 가갖고 이 빈터요. 그러니까 출근했으니까 괜찮다고 차 세워놓고 신방 왔는데 내 차가 없어져 버렸어. 알고 보니까 신고해갖고 레카 차를 꾸고 갔어요. 20만 원인가 얼마인가 들어차였어 그거. 레카비랑 그거 돈 다 내야 돼요. 난 당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별거 다 당해봐야 돼. 여러분 앞에 불법 주차하면 신고만 하면 그냥 끄져가 버려요. 내 것이에요.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 건강은 내 거요. 건강은 신유는 내 거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유의 복음 잘 들으세요. 마귀로부터 자유예요. 범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이 결정적인 질병이 온 것을 신유 무슨요? 라파 육신만이 아니요. 테라피오 좀 여러분 고급스러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유식하게 얘기해요. 라파란 치유가 육신만이 아니란다 임마. 우리 목사님 알려줬어. 테라피오 이 말도 희한하네. 이아오마이 한번 더 해보세요. 이아오마이 애우라고 해요. 이아오마이 테라피오. 이 뜻은 마음도 영적인 것도 다 치료한다는 뜻이 담겨 있단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만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치유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신유의 복음은 마귀를 멸하고 지혜를 다 해결하고 치유지에서 성량했으니 내가 건강은 당연하다. 이 불법 주차 암덩어리는 떠나가라. 불법 주차 가정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이 저주의 불법 주차 따라갈지어다. 당당하게 내 것을 주장하시고 예수 믿고 건강하시고 신유의 복음을 누리는 오중 복음 삼중 축복 누리시기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